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관한 이해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 말씀 속에 포함된 중요한 네 가지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메시아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중요한 그 기별이 창세기 3장 15절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몸을 입고 오셨다는 짤막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로 낮아지시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에 대한 중요한 요약이죠.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면은 우리 인간과 공감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 그대로 오시면 우리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죠. 또 연약함에 처한 그 모습을 가지고 오셨을 때 서로 더 긴밀하게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는 굉장히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고 재림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 주제를 가지고 때에 따라서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양측의 충돌, 그런 것들이 때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복잡한 긴 논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배경을 다 살피면서 이 주제를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이해력과 또 큰 지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 다 살필 수는 없고 어쨌든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요점 정리해서 이해하는 그 수준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주제가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종종 논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논쟁이 되는 중요한 성경절, 다음과 같은 성경절 말씀드리는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아주 민감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조금 난해한 측면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도 같은 모양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혈과 육에 속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셨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논점의 시작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죄 있는 모습, 혈과 육을 지니신 그분,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 받으셨는데 죄가 없으실까? 자, 예수님의 인성이 과연 어떤 상황이냐? 요게 이제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니신 인성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타락한 이후에 또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인간의 본성이 계속 타락해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타락한 본성을 입고 오셨는가?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혈과 육 동일한 것이다 이거죠. 또 한편에서는 그건 아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고 표현됐지만 정말 타락한 모습,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셨느냐?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란 이야기냐? 죄인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간 입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양자 사이에 잘 균형 잡힌 그 이해, 그 세 가지 내용으로 축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또 모본이 되시고 우리를 정말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시려면은 예수님이 타락한 인성을 쓰시고 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와 동일한 투쟁을 겪게 되고 우리의 진정한 모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본이 되려면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이들이 당하는 그 연약한 그 모든 경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도 안 되고 동정도 안 되고 더군다나 모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그 인성이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또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뭐예요? 소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완전론이죠. 우리와 다른 차원의 인성을 취하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타락한 이후에 인성을 입고 오신 것으로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똑같은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귀결이 됩니다. 자, 그런 이 주장 속에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타락한 인성을 쓰셨다면은 예수님이 죄인이란 얘기냐?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자, 타락 전 인성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인성을 취하신 거야. 아담 후손들이 공통적으로 물려받고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죄된 성향, 또 후천적으로 습득된 죄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고난 것도 있지만 태어나서 익힌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 성향 참 많죠. 예수님께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본성 속에 죄된 오염이 예수님께 있을 수 없다. 이것도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는 또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본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사셨다고 하면은 뭐 죄 없이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에게 또 그렇게 되면 본이 될 수도 없다 이거죠.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내용을 균형 잡히게 잘 이해한 내용이 바로 이제 중간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담이 창조됐을 때 그 죄 없는 완벽한 본성을 취하셨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육신적으로 연약해진 그 연약성을 취하셨지만은 그것은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담 타락 이후 4,000년 동안 연약해진 육신적인 본성을 취하신 것이지 악한 성향, 악한 죄악의 경향을 물려받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아니다 이거죠.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연약성을 지니셨지만 예수님이 정말 악으로 기울어진 그 영양, 그 경향까지 가지고 태어나셨는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연약성 자체, 배고픔을 느끼는 자체는 죄가 아니죠. 연약한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 없는 연약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배고프고 고통을 느끼고 또 슬픔을 느끼고 뭐 피곤하면 졸리고 배고프면은 허기를 느끼고 또 먹고 싶은 식욕이 생겨나고 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연약함을 예수님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도 졸리셨기 때문에 주무셨고 배고프셨기 때문에 식사를 하셨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죄 없는, 죄가 아닌 연약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전의 인성과도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아담 타락 이후에 그 인성과도 꼭 같지 않은,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영적인 본성, 그런 측면에서는 죄된 성향이나 죄된 본성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재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타락한 본성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아담보다는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아담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했고 또 신체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아담보다는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서 그분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담이 완전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그 인성 자체가 완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담과 비교할 때는 아담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서 여러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생을 사셨고, 그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아담과 비교한다면
예수님은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자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대표자 한 사람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실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됐다면 정말 예수님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단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 또 마지막 아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그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자로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애하신 완벽한 흠 없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대표자 자리에 서신 상태에서 죄 없이 사셨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이 되시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모본이 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죄성을 지니시고 죄를 이겨야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담 타락 이후에 연약해진 그 육신의 모습, 하지만 죄된 본성은 갖지 않은 그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아담보다 훨씬 더 큰 유혹, 강렬한 유혹, 아담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었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추격되는, 하지만 그러나 사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사시면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시련 속에 사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자, 우리가 이런 입장들을 잘 머릿속에 정돈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는 완전주의, 완전은 성경에도 강조하고 완전은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완전주의,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 내가 완전하게 됨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완전주의죠. 하나님께서 완전을 강조하셨고 우리는 그 지점을 향하여 계속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하지만 완전주의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런 사상적인 흐름이 꾸준하게 이어져 가고, 그런 또 강조점들로 인해서 혼돈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완전주의가 지향하는 지점이 무엇인가? 그들의 주장, 논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 인성은 100%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구속주가 되신다, 부정하진 않지만 무엇을 더 많이 강조해요? 모본, 죄 없이 사신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 없는 삶을 사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지점까지 논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늦은 뒤 성령도 임하지 않고 큰 외침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 없는 절대적인 완전에 이르게 될 때 주님의 품성이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완전하게 재현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
실물교훈에 나오는 비슷한 내용들, 어쨌든 그런 말씀들과 함께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이 주석에 보면은 이 주장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지만 무엇은 취하지 않으셨다고요? 죄된 그 모습, 그 본성은 취한 것이 아니다. 아까 아담의 위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머리로서 그 위치를 취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한없이 연약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신 것이죠. 홀로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분께도 육신의 연약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버지의 도우심이 늘 필요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의 삶 속에 아버지와 깊이 교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영혼은 그날의 의무와 시련을 위해 힘을 얻었다. 그런 힘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의 구주는 우리의 궁핍과 연약함의 하나가 되셨다. 우리 육신적인 연약함,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의무와 시련을 위해 무장된 모습으로 힘차고 신선하게 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아버지께로부터 새 힘을 구하는 자로서 간구자가 되셨고, 또 밤에는 탄원자가 되셨다. 그분은 매사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신 형제이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약한 무엇은 갖지 않았다. 우리와 같은 성정은 갖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성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정욕, 패션, 욕정, 욕망, 그런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된 어떤 그 잘못된 본성,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영적으로 죄된 그 타락한 모습을 가진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흠 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있었다 없었다. 예수님이 가진 본성 속에는 죄악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Y 여사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뭔가 하면 결국은 이 당시에도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그 논쟁들이 우리 교회 내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해 주는 설명, 진술들이 계속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함께 처음에 읽었던 말씀, 죄인은 육신의 모양, 또 같은 모양, 혈과 육신. 자, 육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적으로 이 동물들의 살, 우리 사람에게도 살이 있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물고기의 살, 그리고 또 과일의 과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육신, 사르크스라고는 헬라어가 사용이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몸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시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특별히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단어가 언급될 때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또 연약한 죄된 그 본성 가진 사람들을
표현할 때 육신, 육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일반적인 몸을 묘사하는 소마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 죄된 모습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죄된 육신, 여기 우리와 같은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 모든 표현들은 다 뭐예요? 사르크스, 육신, 죄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 사르크스란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죄 있고 또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뜻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한계와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고 했지 죄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육신에 관계된 그 측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죄된 모습을 가진 것이지 우리의 마음, 죄된 마음, 죄된 본성, 그것을 가지고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우리 화이트 부인께서도 반드시 분명하게 그 점을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는가.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갈증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의존하고 기도하셨어요. 또 슬픔에 눈물도 흘리셨고 때에 따라 어떻게 해요? 분노도 하셨죠. 또 갈등도 겪으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분의 육신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대신 되신 것이지 죄를 다 감당하시고 다시 말하면 죄를 뒤집어 써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인성 속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또 그 아들에 관해서 말하자면은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인간 예수, 이 예수님은 성경에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는데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예언된 바로 그분이다 이거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에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분이 때가 차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하늘을 떠나서 하늘의 그 화려하고 그 놀라운 그 곳을 떠나서 한 연약한 여인,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연약한 여인의 몸 안으로, 한 인간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 지구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지난 그
창조론, 창조 신앙에 대해서 배울 때도 온 우주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한 여인의 몸에 들어가신 것이 우리에게만 신기한 것인가요? 우주의 다른 거민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참 그분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한 이 지상을 거니시면서 인생을 사셨고 배고픔을 겪으셨고 가난에 처하셨고 온갖 시험을 다 겪으시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느끼시고 결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적나라하게 다 발가벗겨 지신 상태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피 흘림 고통, 그 죽으심,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구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사실 하나가 분명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그분께서 죄를 범할 수 없는,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오셨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죠. 죄를 지을 가능성은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다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십니다.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됐죠.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을 가능성이 없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을 가능성까지도 주셨어요. 꼭 따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 아담에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있었던 그 아담에게 죄된 성향이 있었나요? 죄로 기울어진 그 경향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죄된 성향이나 본성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아담과 비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타락 이후로 4,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간들은 점점 더 연약해지고 그 육신의 연약함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 시점에서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4,000년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타락해왔던, 연약해져 왔던 그 시점에서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죄 지을 가능성은 훨씬 더 크게 열려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 죄는 없으셨다. 아담과는 상당히 비교가 되죠. 자, 이렇게 한번 도표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타락하기 전에 아담, 무죄한 연약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연약성 자체가 없었습니다. 죄된 성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타락한 이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무죄한 연약성,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고픔, 슬픔, 졸림, 기타 등등입니다. 자, 이게 생겼어요.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죄된 성향도 어떻게 해요? 생겨났어요.
그것이 계속 유전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무죄한 연약성은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무엇은 없었더라? 죄된 성향은 없었더라. 이런 상태로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있으신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위험성, 우리가 종종 영어로 말하듯이 리스크, 그 위험성이 얼마나 컸는지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 것이죠. 정말 죄 지을 가능성까지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그 장면, 온 우주에서 바라볼 때 이거 얼마나 정말 아슬아슬한 장면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긴박감이 넘치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여러분 손에 땀이 좀 날 때가 있죠.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일만큼 가장 극적인 드라마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 안 지는 거 당연하고 그냥 십자가에 그냥 올라갔다 내려온 정도라면은 그렇게 긴장감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숨 막히는 순간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유혹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렇게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정말 단 한 번의 생각만으로라도 또 감정적으로라도 죄를 범하셨다면은 우리의 운명은 그걸로 끝이지요. 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총 공격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부터 삶의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죄된 본성을 지니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유혹과의 싸움에서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싸운 것이 아니고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서 싸우셨기 때문에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죄와 싸우셨기 때문에 모범이 된다?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사셨다면 모범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가르침 자체가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것인가? 우리와 동일하다고 해서 죄된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그 표현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말씀이고,
죄된 본성은 갖지 않으셨지만 그 연약함 속에 사시면서 시련과 투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삶의 모습,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모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 말씀 보겠습니다.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매우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하지 말라? 제시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분도 죄를 범하실 수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 속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도 약간 교회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분들이 주변에 가끔 있죠. 그분들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완전론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심히 타락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동일하게 완전을 추구하지만 완전주의에 빠지진 않고 우리가 경험하는 완전은 예수님 안에서의 완전이지 내 독자적으로 흠 없는 상태에 이르면서 얻게 되는 완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용서와 은총 안에서 우리가 완전을 선물로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이 귀한 기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 되시고 그 모든 험악한 인생을 다 감당하시고 죄 없이 사시고 그 숨막히는 온 우주의 드라마 속에서 마침내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더욱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